할렐루야. 예, 오늘은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중보기도의 능력. 중보기도의 능력. 빅터 세레브레아 코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중학교 때 IQ 테스트를 했는데 상당히 낮게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빅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너는 지능이 매우 낮구나. 그러니까 공부로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장사 같은 거 해서 먹고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빅터가 나는 지능이 상당히 떨어지니까 공부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평생 보따리 장사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또 따라다니면서 장사를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늘 생각하기를 아니 나같이 이렇게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 정도만 먹고 살아도 큰 축복이지. 그렇게 만족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나이가 32살이 되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바보 같지 않다. 생각보다 똑똑하다. IQ 검사 잘못된 거 아니냐. 한번 해봐라. 근데 이번에 IQ 검사를 다시 했어요. 그때는 IQ가 얼마가 나왔냐면 178이 나왔습니다. 내가 바본 줄 알았는데 천재였네?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거죠. 나는 바보가 아니고 천재였구나. 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구나. 내게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내가 뭔가 세상을 잘못 보고 내 자신을 잘못 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똑똑하니까 공부도 하면 되겠네 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큰 회사를 세우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IQ 148 이상 여러분들이 다 가입한 클럽 멘사 클럽의 회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실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게 뭐냐면 IQ가 178이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바보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그 능력을 10분 발휘하며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건설을 가지고 있음도 믿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명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얼마나 많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내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세상 사람과 내가 어떤 점에서 차이를 느끼고 있는지 전혀 못 느끼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중보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하고 있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죠. 주님, 이 여인이 베드로의 장모인데 글쎄 오랜 시간 동안 원인을 모를 열병을 앓으면서 이렇게 누워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와 그 가족이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 사람이 간청을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치료를 해주시자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받고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자기 가족의 문제를 털어놓고 직접 간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열병으로 앓아눕고 있는 장모가 자신의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직접 부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부탁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어떻게 좀 치료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을 치료해 주신 거죠. 이렇게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간청하고 그것이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중보기도란 말을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중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운데 계신 분인데 이 참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니까 중보기도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옳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중보기도가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섰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다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중보기도라는 말 쓰는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로서 중보기도를 쓰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 중보기도가 무기력하거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누구나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구나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 뭐냐면 누구나 나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보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었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체력이 좋다는 거죠. 또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주 다혈질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욱하는 성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용기도 있었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실 때에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해서 제자들 중에는 유일하게 무리를 걸어봤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하고 활기차고 능력 있는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악착같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집에는 베드로가 꼭 지켜야 할 아픈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식구가 있었고 그 중에는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자기 가족이 고생하는 거죠. 특별히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베드로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야 했던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점은 말이죠. 이 베드로가 자신의 친엄마가 아닌 장모를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장모를 모신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독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착한 사람이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그 장모의 고통을 자신의 가슴으로 끌어안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야 했을까? 단지 물고기 한 마리가 안 잡혀서가 아니라는 거였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자 곧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의 사정을 베드로를 대신하여 예수님께 아뢰고 그의 장모의 치유를 간구해 준 것이죠. 겉으로 본 베드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고 활기찬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의 가정에 들어가니까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기도가 필요해요. 누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항상 웃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말도 잘하고 밝아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에 들어가 보면, 그분의 삶 속에 들어가면 사연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아픔이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람의 삶입니다. 왜 그래요?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복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습니다. 이런 관계가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인간 가운데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다툼이 오고 미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절망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실 텐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은 역사가 종결되어지고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형님이 있었어요. 얼굴도 잘생겼고요, 운동도 잘했고요, 특별히 성격도 좋았고 싸움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뭐 완벽하잖아요. 공부 잘하지, 운동 잘하지, 성격 좋지, 싸움 잘하지. 인기가 좋았어요. 저도 그 형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루는 그 형님 집에 놀러 갔는데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 생각에는 이 형은 집도 잘 살고 또 화목한 가정일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집안일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 형님은 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그 파출부를 하고 계셨고요, 집도 사골세방에 반지하에 아주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고민이 없어 보이는 그 형님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더라고요. 아, 나만 힘든 것이 아니었구나. 겉보기에는 아무런 고민이 없어 보이지만 다 나름대로 힘든 면이 이렇게 감춰져 있었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나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고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기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절망이 희망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하여 일하신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은요, 정말 영적으로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32살 IQ 검사를 다시 했을 때 이전에 빅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존재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내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요.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중보 기도에도 능히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연약한 자들의 중보 기도에도 능히 응답하신다. 기도 응답은 영적인 능력인 강한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의 기도가 더 강력하고,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님의 기도는 더 강력하고,
40일 금식 기도한 분의 기도는 더 강력하고, 그런데 나는 그러지 못하니까 내 기도는 능력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깨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30절을 보세요. 30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여기서 중보기도를 한 사람들이 누구죠?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오죠? 그냥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베드로를 뺀 다른 제자일까요? 아니면 동네 사람일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오랫동안 어떤 질병을 앓고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얼마만큼 힘들어했고, 그동안 이 가정이 이 문제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이런 전후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아마 이웃이었겠죠. 그런데 이 이웃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냥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에게 중보기도를 한 사람은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지, 요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영적인 권세와 특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며 여러분의 기도에 민감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 보이고 자격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또 기도도 유창하게 하지 못해서 버버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됨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몇 년 전에 CBS에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방송됐습니다. 우리나라 CBS 말고 미국의 CBS예요. 빌 코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딸이 굉장히 이뻐요. 굉장히 이쁩니다. 근데 이 이쁜 딸이 20살 때 사고로 그만 죽어버렸어요.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근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사랑하는 딸의 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딸의 장기가 이제 기증이 됐어요. 4명의 사람에게 이제 장기를 기증해주고 이제 하늘나라를 갔어요. 2년 정도 지났을까요? 이 아버지가요, 그 딸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잠을 자도 거리를 걸어도 딸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요. 그래서 이제 혹시 내 딸의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들을 만나면 사랑하는 딸의 흔적을 느낄 수 있을까 싶어서 병원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우리 딸의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주십시오. 그분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부탁을 했더니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4명 중에 3명은 안 된다고 했고 1명은 딸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괜찮다고, 오시라고, 저도 늘 감사하고 싶었다고. 근데 그런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평소에 이분이 딸하고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녔거든요. 자전거를요. 그래서 이 딸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이분이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근데 얼마나 자전거를 오래 탔냐면 4,100km를 탔어요. 그러니까 대략 서울에서 부산에 10배 되는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하면서 그분을 만나러 간 거예요. 딸의 심장을 만나러 간 거죠. 정확하게 딸의 심장을. 결국은 이제 그 딸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을 만났는데 보니까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남자 청년.
그 남자 청년을 꼭 껴안고요. 이분이 이제 준비해 간 게 청진기를 준비해 갔더라고요. 그때 이제 언론사도 같이 따라간 거예요. 청진기.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청년이 자신의 와이셔츠 단추를 열어서 가슴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가슴 보니까 수술 자국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심장 이식 받은 수술 자국이. 청진기 되고 이제 그 사람의 심장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심장 소리를 듣는데요. 이 아버지가 서 있지를 못해요. 비틀비틀대면서 한 손으로 이 젊은 청년 어깨를 딱 잡더니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막 울음을 참으려고 그러는데 참지를 못해요. 막 하면서 막 흘려요. 인터뷰가 안 되는 거죠. 좀 진정이 된 다음에 이제 아버지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어땠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떨리는 목소리 그래요. 내 딸이 살아있습니다. 제 딸이 여기 살아있습니다. 제 딸이 살아있어요. 그 말만 계속 하더라고요. 딸의 심장 소리 듣겠다고 4,000km를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성경은 눈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 우리까지 언제든지 기꺼이 달려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축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의 기도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중보기도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중보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전능한 분이시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전제죠. 기독교 신앙의 전제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때그때 대책을 세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그때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놀라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몰려와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해주고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수년 동안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이 여인을 가뿐하게 일으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참 놀라운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적어도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능히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갔겠습니까? 여러분요,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도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들려져 바다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너희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느냐?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인 거죠. 그만큼 너희의 믿음이 연약해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아시겠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그 믿음은 뭐냐?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어떤 것도 능히 행하시는 유일하신 구세주 한 분, 그분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하는 믿음이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배가 바다의 풍랑에 흔들리는 것과 같다. 믿음이 능력이에요.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고요, 전능하신 주님이시고요, 무엇인도 행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리가 바로 천국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 주님께 가장 가까이 나가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은 그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능력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 안에서 기도의 능력자다. 우리 기도의 능력자예요. 우리는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게 달라요. 굉장히 능력자죠. 대통령의 측근만 능력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측근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측근이에요. 옆에 보세요.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측근입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측근입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교 중에 하나가 템플 대학교인데요. 이 템플 대학교를 세우신 분이 러셀 코넬 박사이거든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원래 이분은요,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만 들으면 화가 나고,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만 들으면 막 공격하고 싶어지는 그런 무신론자였고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뜻밖에도 이 러셀의 부모님은 아주 신앙이 좋은 집사님 부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안티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러셀 부모님은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가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던 중에 미국 내에 남북 전쟁이 발발하게 된 거예요. 남부군과 북부군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러셀이 장교로 지원해가지고 소위가 돼서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대원을 이끌고 진두지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쏜 총을 맞고 이 러셀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위생병이 옆에 있어서 이제 러셀을 진단을 했는데 그 위생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었구나. 죽었네. 소위님이 전사에 있다. 후퇴하자. 그래서 후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이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터에 갔으니 부모가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예배당에서 아들 러셀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저희들을 봐서라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인데 이 죽은 줄 알았던 러셀이 갑자기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눈을 싹 본인이 떠보니까 밤하늘에 별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내가 버림을 받았구나. 나 죽었구나. 내가 지금 어쩌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구나. 이게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이 러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또 잃은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또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묘하게도 같은 지역에도 또 전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지역에 어제 그 위생병이 또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걸 죽어있는 러셀을 본 거죠. 근데 자기가 힐끗 쳐다보는데 그 힐끗 쳐다보는 그 순간에 러셀이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살았나? 씹어봤더니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러셀을 소위를 이제 구원해서 병원에 이제 야전병원에 옮겼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군종 장교를 요청했습니다. 군종 장교를 불러서 기독교에 대해서 상담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신앙이 좋습니다. 제가 살아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 총을 맞고 제가 살 수 있었는지,
한밤중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똑같은 지역에서 전쟁을 하고 마침 위생병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 내가 몸을 할 수 있었는지, 이런 타이밍을 제가 들었는데 이거는 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전쟁 이후에 이분은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리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저렴한 학비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을 세우겠다고 노력해서 세운 게 바로 템플대학교예요. 그리고 이분이 수천 명의 청년들을 만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간증함으로 그 청년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중보기도는 내 육신만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내 영혼도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유창하든지 유창하지 못하든지, 버버대든지, 아니면 좀 그 기도가 익숙하든지 익숙하지 않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만 하면, 타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예수 안에서 무기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홀로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 보혈로 용서받고, 항상 다시 시작할 힘을 부여받고, 항상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를 살렸던 그 중보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